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찾아주세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4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673편에 있습니다. 구약 673쪽. 역대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해련인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0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사라에 이르래. 아사가 전 나가서 마사라의 수사자 골짜기에 전을 가지고 같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명선 회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박명선 회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박명선 회사님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으셨고요. 저희가 결혼해서 처음 가서 예배드리며 정착했던 순복음 세종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실 때 저희가 선교사님하고 함께 교사로서 유주동과 같이 교사로서 함께 섬기면서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선교사님하고 남편 인시한 선교사님은요 결혼하고 바로 이제 탄자니아로 가셔서 20년 넘게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셨죠.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순종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것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며 평생을 거기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함께 중보도 여러분 함께 했지만 무엇보다도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견뎌가면서도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요. 지금은 코로나가 고생을 벌이고 이게 무섭지만 아마 선교사님은 거기서 말라리아가 아마 제일 무서우셨을 거예요. 말라리아가 이것도 한 번 걸리면 뭐 이렇게 예방되는 게 아니라 걸릴 때마다 더 연약하게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릴 때마다
화장실에서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거랑 싸웠던 그 모습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들이 아련하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며 의료 체계도 잘 되지 않는 그곳에서 견뎠을까. 한번 그렇게 견디고 갔으면 끝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말라리아가 모기에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번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견뎌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지난번 저희가 비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니까 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감격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런 설교지 얘기를 오늘 아마 성사님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아마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제가 자랑할게요. 성사님 네 분들 가운데 아이들이요. 우리 집 아이들 같이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바르게 잘 컸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는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 가서 잘 공부했고 그리고 작은 애는 우리가 그리도 바라던 스카이 서울대 S대를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 성사님은 너무나 힘들게 충성하고 어렵게 일들을 감당했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이거 꽃사진은 준비 안 했지만 조금 꽃다발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네. 꽃다발 드리고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아유, 말씀 전하러 와서 꽃다발 받아보기는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 그냥 아프리카 부름받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순종해서 살고 있는 박명화 선교사고요. 아까 말씀 전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말씀 준비해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모르시죠? 이게 한국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 교회 가도 오라고 그러고 저 교회 가도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감격이 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신천지 터지고서 교회에서 못 오게 했잖아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일날 성전에 가야지.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막 저희 집만 나오면 대문 밖에서 다 비포장 도로거든요. 우리 아들의 소원이 이번에 미국에서 5월에 졸업했는데 그 아이의 소원이 고3 때까지 우리 집 앞에가 아스팔트가 혹시라도 깔릴까? 이게 소원이었어요. 아스팔트로 차 타고 다녀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비포장 도로예요. 그래도 성전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목사지만 저희는 평일에 대학생 사역하고요. 주일에는 현지 아프리카 교회 가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비포장 도로예요. 거기다 비가 오면 이 웅덩이를 수백 개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목사고 우리 센터에 학생들만 해도 30명 넘고 직원들까지 하면 수십 명이에요. 50명이 모여서 저희 강의실에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일에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구약 때는요, 성도들이 성전에 이 언약궤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엄청난 감격이에요. 한국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말라니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한 5주 되고 나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5주 되고 나서 오라고 하니까 정말 일부 예배 갔어요. 저희 식구들은 지금도 일부 예배 가요. 저희 남편 목사님 오늘 분당에 말씀 전하러 갔고, 저는 오늘 이곳에 오느라고 저희 딸 태워다 주지 못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물론 온라인으로 TV 켜도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 갔다 와서 너가 다시 엑스트라로 예배를 드려라. 너 다리가 성한 이상 걸어가라 그랬어요. 버스 타서 사람들 만나기 부딪히기 싫으면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성전을 향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성전의 의미를 우리 딸 하은이가 아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누워서요,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주일이니까 왔지 이 정도인데, 제가 중동에 갔는데요, 이 설교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중동에 가서 아부다비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갔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거예요. 밤 11시 금요일날. 중동,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쿠웨이트 이쪽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주일날 이래요. 모슬렘 나라여서. 그리고 금요일날 프라이데이가 그들의 공휴일이에요. 모스크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다 교회를 못 가. 왜냐면 다 회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만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중동 국가들이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런데 한 큰 도시마다 하나씩,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도하 이런 데만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영국 사람들하고 수교하기 위해서 영국인들을 위해서 교회 하나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인, 미국인, 독일인, 캐나다인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도 없고, 밖에 나가서 성경 들고 있으면 잡혀가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성전 그 성공의 교회를 1시간씩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 3분 전에 끝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1분이 아까워서 그 교회 마당에요, 수십 나라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국 교회는 금요일 밤 11시였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삼성전자 지사장님이 3시간 동안 운전해갖고 와서 밤 11시 예배에 자녀 3명하고 아내하고 5명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걸 봤어요. 삼성전자 정도면 정말 연봉도 많을 텐데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밤 11시 예배에 3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왔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교사님 여기에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밖에 없어서 성전을 사모하여 나왔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모함 있어요?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유가 합당해졌잖아요. 교회에 안 갈 이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만한 이유, 가서 혹시라도 이거 걸려갖고 교회에 뉴스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래요. 성전에 나오는 거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로또 생기고 분양권 하나 몇십억짜리 생기는 것보다 이 예배 1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심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1년 전 1999년도 3월 2일 날 김포공항을 통해서 한국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선교가 만약에 선택이었으면 저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개념 있는 사람이니까 안 갔을 거예요. 아프리카라는 곳이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지만 뭐 좋은 건 안 나오잖아요. 뭐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질병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종밖에 없었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딸이 우리 요한이랑 지수 정도 됐는데 이런 비슷한 연령대인데 97년, 98년생, 96년, 97년생인데 3살, 4살, 만 2살, 만 1살 반 뭐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언어를 빨리 배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혜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라는 걸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말라리아를 한번 걸리고 나면 설사하고 구토하고 또 아파서 쓰러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몽롱하고 배 아프고 온 데가 다 아픈 거예요. 낫고 나면 나도 정신 차려서 애들 데리고 한국 가기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나보다 우리 애들이 먼저 죽겠다. 우리 애들이 뭐 3살, 2살 이런데 막 말라리아 걸리는 거야. 장티푸스라는 거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알았어요. 장티푸스라는 게. 장티푸스로 걸렸는데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느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죽어요 몸이. 그런데 정신은 못 죽어요. 이 애들이 3살, 4살인데 2000년도, 2001년도 됐는데 탄자니아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장티푸스 걸린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먼저 토해야 되는지 먼저 설사해야 되는지. 정말 지저분한 얘기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같이럼 잘 안다라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탄자니아의 병원이 별로 안 좋다고 해도 실려갔을 텐데 그땐 그런 것조차도 몰랐고 돈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팠어요. 하나님만 찾으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머리에서 못 죽어요. 몸은 죽는데. 여러분 우리 강혜경 목사님도 우리 지수, 요한이 너무 사랑하고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돼. 난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애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순종했는데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 계셔? 이런 아이들 안에 크리스찬이 있을까봐 제가 못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리 애들이 아직 성장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없는데 저 아이들이 내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가 죽어 천국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애들이 신앙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가 저는 제일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생각나는 것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 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여보 어떡해 우리 하은이도 장티푸스야. 우리 하은이가 3살이었어요. 만 3살. 근데 정말 절망감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도 많이 못 전해봤잖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막 미전도 종족 다니면서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쩜 이렇게 아파요. 근데 하은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장티푸스 똑같은 거 걸렸는데 저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열이 고열이 나니까 실신해갖고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옆에 뉘어놨는데 얘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데 천장을 보니까 여기도 무슨 이음새가 있죠. 거기는 다 이음새가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여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데 천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 죽고 제가 지금 죽어도 우리 하은이가 죽고 제가 지금 죽어도 우린 천국 가잖아요.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죄인인데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 주셨던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죽을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는데요. 이 이음새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아파서 이상한 걸 본 건지 환상인지 십자가가 내려오는데요. 그 뒤부터 제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7일 동안 못 먹었어요. 먹으면 입안에 모래알이 있는 것 같아서 넘기지를 못했는데 그날부터 몸에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른 한인 집사님께서 이렇게 약을 갖다 주시고 또 제가 거의 다 죽어간다는 소문에 어떤 멀리 계신 한국 간호사님이 오셔서 링겔을 맞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프면 한국에서처럼 타이레놀이나 뭐 개보린 이런 걸 먹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때는 우리 남편도 저도 그런 걸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통제도 안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도. 근데 누가 타이레놀을 갖고 왔더라고요. 타이레놀도 갖고 오고 장티푸스 약도 갖고 오고 링겔도 저희 집에 직접 가지고 오셔서 놔줬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들 가장 극도의 좌우로 다 쫄려서 몸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정신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무것도 못해서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은혜 또 이렇게 순복음 은혜교회를 알아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너무나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캐나다나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로 여행을 가잖아요. 좋은 걸 보려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행 보러 갈 때 안 좋은 거 보려고 가요? 보통 우리나라에 없는 거나 특이한 거 보러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며칠 지나면 컴백홈 집에 오고 싶단 말이에요. 한국에 빨리 가고 싶어.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한국 가서 떡볶이도 먹고 싶고 한국말이 막 들리고 한국말을 막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내 집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남의 나라 가서 그냥 forever 거기서 살고 싶어요? 전 그런 나라 없더라고요. 18개 나라를 돌아다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세보니까 일주일 이상 살았던 나라가 그런 나라들.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 마운틴 레니어라는 그 5,000m 넘는 산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서 살려면 못 살죠. 캐나다에 빅토리아 호수 갔는데 너무 이뻐요. 살려면 못 살죠. 내 나라 아니잖아요. 내 언어 아니잖아요. 내 음식 아니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카운트 해보세요. 몇 년 남으셨나?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100세까지 살게 해야 그 나이까지 사는 거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여기 잠깐이에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우리의 말을 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춤춰야 되는 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냥 나그네처럼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한국에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기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나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한국 음식 좀 못 먹어도 되지. 좀 한국에서처럼 편하게 안 살아도 되지. 에어컨 없어도 되지. 왜?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에 저만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만 좋은 걸 즐긴다면 이기적인 자고 셀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성전에 여러분들만 오는 거는 이기적인 거야. 아니 나 몰라 그 집사님 알아서 자기 신앙 찾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올 수 있도록 여기에 와서 성전에 앉을 수 있도록 전화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왜 살게 하겠어요 오늘까지? 아니 말라리아를 진짜 80번 100번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살 이유가 있으니까 살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지수 하나님이 왜 살려주는 것 같아요?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게 10살까지 살았던 100살까지 살았던 의미가 있는 거지. 100살까지 살았는데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자기가 편하게 사는 거, 남들보다 좀 나아 보이는 거, 그 뭔데요?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 이름 팔아먹고 살지 마라. 너 대한민국에서만 살 거냐? 다른 나라 가면 서울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받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얼만큼 설계하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오늘 이 아사왕을 보십시오. 아사왕이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유다 땅 앞에 딱 선 거예요. 100만의 군대. 병거가 300. 뭐냐면 이 아사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면 유다에서는 최고잖아요. 말만 하면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 군대는 28만 명, 활 쏠 수 있고 창 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준비된 창과 방패를 가진 사람이 30만 명, 다 더해 58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적은 100만 명이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300병거, 탱크를 갖고 온 거야. 우리는 총으로 이러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은 탱크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요한이 세대는 알죠? 게임 오버.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건 전쟁 해봤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전쟁도 내가 이길 것 같아야 덤비지. 맞잖아요? 게임 오버예요, 이건.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사는요, 평상시에 1절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쵸?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여호와가 나를 날마다 보고 있고 와칭하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했어요. 그럼 나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지 지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도끼 같은 거를 팍 찍어서 쓰러뜨리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아사가 전쟁 전에 여호와를 찾는데 그 전쟁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상들을 다 깨트리고 찍어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인들은 옛날에 솔로몬이, 지금 이게 솔로몬 그 다음 세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방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산 꼭대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고 그들의 신을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자기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힘들지 않을 땐 눈에 보이는 이방 그 제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 땐 하나님을 찾지만 힘들지 않을 때는 인터넷도 보고 TV도 보고 3시간 4시간 딴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all focus on, all fix on, 하나님한테만 픽스해야 되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힘들면 블레셋, 암몬, 이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찾다가 이 이방 민족들이 안 찾아오면 이방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몇몇 사람들한테. 인터넷이라는 거야. 너무나 정직하게 말해요. 인터넷. 어떤 젊은이들은 음란물. 자기 안에 있는 이방 제단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피곤하면 보는 거.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면 위로를 받는 거.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아사 왕처럼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제단, 이방 제단, 산당,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여유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것, 주상을 깨뜨리고요. 아사랴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이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뒷장 15장 16절인가 보면 자기 엄마가 있어요. 이 아사왕의 엄마니까 왕후잖아요. 왕후가 나무로 아세라상을 만들었더니 왕후의 자리를 패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요한이가 왕이라면 요한이의 엄마 강혜경 목사님이 엄마잖아요. 왕후의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패했어요. 왜? 왕후가 아세라상 목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 앞에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앞에 있는 모든 제단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찾아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여호와만을 예배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4절 5절 넘겨주세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하니라.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왔어요. 여러분들 각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제단이 뭔지, 아세라상이 뭔지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스스로 즐겁게 만들어놓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산당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그거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그런데 아사왕은요,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한테는 여호와를 찾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게 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과
목상과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다 갈아엎었어요. 찍어버렸어요. 내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아사 왕의 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도 우리가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밖에 의지할 수 없사오니 저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압박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여호와가 24시간 365일 내 인생의 홀 라이프를 다 보고 있는데 그 보심 앞에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지 정직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이방 제단과 산당이 있는지 한 번씩 위로받고 싶어서 태양상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상에 가까우니까 태양상을 이렇게 만져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가 다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내 안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평상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 평안하게 하셨을 때 문 빗장과 창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해서 평안해 이러지 마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하십시오. 이 아하사왕도 전쟁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러고 멍 때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빗장도 만들었어요. 성곽도 만들었어요. 다 지었어요. 적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내 인생에 계획을 세우세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1년에 3번은 성경 통독을 하겠다. 내가 1년에 최소한 5명은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살려주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한테도 어젯밤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고 다리가 성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못 데려다 줘도 또 너가 버스를 타기 싫어도 버스를 타기 싫으면 뭐예요? 선택이 없잖아. 교회를 가려면 걸어가는 거야. 40분이고 50분이고 걸어가라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많은 유혹이 있어요. 실은 온라인 예배도 있지 유명한 목사님 예배도 있지 그거는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가서 드리세요. 우리 안에 싸움들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는 정말 이건 서렌더 항복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아사 왕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제 사이에서 이기게 도와주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전쟁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저도 자녀 있어요.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되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리모티콘. 리모티콘 좋잖아요. KBS 누르면 KBS 나오고 MBC 누르면 MBC 누르고 그쵸? 10번 누르면 10번 누르는 게 TV 리모트콘이잖아요. 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뭐 엇나가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관계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미국에 보냈대요. 미국 가서 유학을 했어요. 또 미국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이 집사님한테. 그런데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 집사님한테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미국에 안 보냈을 수도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 사립중고도 대학교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게 파워였고 자랑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늘나라 가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준 게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요.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지금 깨닫고 지금 순종해야 돼요. 기회는 자꾸 지나가요. 어떤 기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선과 정의를 행할 기회가 자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안 돌아오잖아요. 오늘 살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열방에 아직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감격했지만 진짜 감격했을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또 맞출게요. 저희 집에서 1300km 떨어진 이수바라는 지역에 갔어요.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외국인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와 우리 대학생들 13명이 갔는데 외국인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는 예수님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외국인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TV에서 봤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가 다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여자들 긴 머리 다 가발이에요. 아프리칸들은 100% 다 가발이에요. 여기다 다 연결한. 어쨌든 이런 긴 머리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인시환 선교사님, 우리 송건우 장로님 정도 이런 머리인데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도 아닌데 할머니도 와서 만져보고 할아버지도 와서 만져보고 애도 와서 만져보고 코 묻은 손으로도 만져보고 흙 묻은 손으로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머리가 전도가 되더라고. 이거 만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거기가 닭을 잡고 염소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무당이 6군데, 무당 집들이 그 주변에 6곳이나 있는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면 영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둠의 영이 그 마을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간 곳이잖아요. 안 있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건물도 없으니까 저희는 텐트 치고 자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밖에서 퍽퍽 소리 나면 뱀 잡는 소리고 그럼 저는 또 뱀 나타났네 이러고 다 잡았어? 이러고 다 잡으면 이제 텐트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환경보다 더 안 좋은 게 영적인 거.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절 이런 데 들어가면 별로 느낌이 안 좋죠. 우리랑 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수바라는 지역에 다 어둠의 영이 꽉 차 있는데요.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소름 끼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로. 그리고 밤만 되면 부엉이들이 우리 텐트를 다 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주술사들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주술사들이 그렇게 박쥐도 보내고 부엉이도 보내고 막 그래요. 주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골도 갖다 놓고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씨도 안 막혀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곳이니까. 그런데 밤마다 저희가 예수 영화를 틀어주고 전기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너레이터, 발전기라고 하나요?
전기를 만드는 걸 기름까지 사갖고 가서 틀면서 영화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8km, 10km에서 걸어오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 전기가 없는 동네니까 TV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화 그 나라 말로 된 거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너무 무지한 거죠, 실은. 아침마다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영접하는데요. 정말로 무당까지 와서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없어요. 술에 20년간 쪄들었던 남자가 와서 자기가 가늠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성폭행했는 이야기를 다 이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 마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하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황홀하다. 너무너무 황홀하다고 느꼈던 적 그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물론 살면서 좋은 거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정말로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하늘의 천사들이 춤을 춘다는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영혼들을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저는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같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쩌면 내 신앙을 채에 쳐서 거르고 있을지도 몰라. 많은 이들이 교회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견고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